오늘 말씀은 모세의 예배입니다.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두 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받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요, 모든 사람이 두 번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사명이 있습니다. 산 자가 어떻게 사명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1, 2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예화로 든 것 같은데 우리 네팔 선교사님 중에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뇌성마비였습니다. 어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뇌성마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출산하기로 하고 출산을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주 중증 뇌성마비였습니다. 사무엘인데 이름이 사무엘이 18살까지 살고 천국에 갔습니다. 사무엘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은 엄청난 고통을, 어떤 환경적이고 육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지 않고 계속 울어지키고 자기 입술을 물어뜯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러면서 늘 집안에 그 아이 때문에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은 아이가 발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부부는 거의 24시간을 사무엘이 잘 때 빼놓고는 늘 기도하고 찬양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둘이 돌아가면서. 둘이 바쁠 때에는 그 동생 디모데가 같이 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사무엘은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 않으면 발작을 합니다. 그렇게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천국에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관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8년 동안 사무엘을 맡기셔서 우리를 참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늘 깨어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알람시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알람시계를 다시 가져가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18년 동안 사무엘이라는 알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걔 장례식장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던 평신도로 부르던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든지 간에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도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나라가 모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체도 사명이 있습니다. 구역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건국이 되었고 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까? 그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성교회로 모여 있습니까? 구역으로 같이 모였습니까? 어쩌다가 모였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끼리끼리라도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구역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 구역에 왔지.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역에서 이 구역에 가도 그럼 이 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가지고 그 사명대로 그 모임이 진행되어질 때 그게 가치가 있고 만족감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 개인에게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냄을 받아서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신 생명이 성교적인 생명이라면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있는 그 성교적인 생명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교적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산에 있을 때는 부산에 있는 교회가 그러한 성교적인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생명과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 자기와 함께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며 능력을 주기 위한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쓰임을 받기 위해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물론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첫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역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팀장이 됩니다.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일을 진행하고 하기 위해서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생각을 안 하고 일만 하려고 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더 함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네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간다는 사명으로 충만했는데, 그래서 가자마자 네팔 선교사의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인물이 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가운도 21세기의 변시가면에서 인물난다 막 그렇게 써놔가지고 나는 네팔 선교를 위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네팔을 뒤집어 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팔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네팔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팔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국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의 교제와 여러분들과의 예배와 여러분들과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월드미션 팀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팀장을 하고 구역장을 하고 회장단을 하고 총무를 합니다. 일을 위해 모이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과 더 같이 친밀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파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결코 능력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줄 아십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 자연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그 예수가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무능합니까? 어떻게 무기력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덮으려고 달려들지만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환란이 오지만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는 다 불렀잖아요. 지난 7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축복과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가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서할 때까지 쫙 돼가지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이제 분명하게 임했을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사명을 줄 수 없어요.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잘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받을 때까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체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르시는데, 나시린이라고 있어요. 나시린은 태어나기 전부터 서원된 사람입니다. 삼손이 그랬죠.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 그랬고. 그래서 부르심이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억울했습니다. 제 이름은 원래 변성우가 아니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 변씨 가문에서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주의종이 하나도 없으니 장소는 주의종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결정을 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서원을 하고 이름을 받은 것이 살필 성자의 도우루자, 사람을 살피고 도우는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성우라고 줘가지고 오지랖이 하늘을 찔러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보고 넌 나시린이다. 독주를 피하고 시체를 만들지 말고.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독주를 먹어봤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데 요즘 목사님은 염하는 게 일이고, 네팔에서는 사람 죽으면 제가 다 염도해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여기서는 장례 의례부에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시린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어렸을 적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막 변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베드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낙심하고 피곤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위기에서 태어났지만 극적으로 생존했고,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되어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시대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그것도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살았던 40년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정말로 비참하고 힘든 이방인 미디안 그 족장의 밑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힘도 있고 젊었는데 나이가 80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를 위해서 말씀 카드를 뽑았대요. 그 카드가 사람이 강건하면 70, 80,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길래 네가 뽑은 거는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는 말 같다. 그래가지고 좀 웃은 일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80이면 과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힘이 딸린 것입니다. 너무너무 나이 80이 됐는데 목동으로서 왕자 하다가 목동이 되면서 정말 절망과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광야 같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직업이 없어요. 졸업한 지가 꽤 됐는데 직업이 없어요. 나는 계속 우울해요. 내 마음이 기쁜 적이 없어요. 나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라서 그렇습니다. 이때 예배하십시오. 주님께 예배하십시오. 제가 모세라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히브리인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히브리인이면서 바로의 궁에서 그 우상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 동족의 그런 아픔을 외면하면서 내가 40년을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자가 되는 것이구나. 사실 그렇게 된 것도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것을 서로 저거 하다가 애굽인을 쳐도 죽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 동족들을 보호하다가 그런 건데 말하지 못하고 쏙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탄로되면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40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 그래서 기도했겠죠. 중얼거렸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앞에 마침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 앞에 타지 않는 나무가 보였다는 것이에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냥 왜 힘들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삽도 그랬잖아요. 아삽도 시험에 들었는데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말은 정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의 출구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다시 광야로 가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모든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뭘 하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경험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떨기나무 불꽃을 봤죠.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그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만납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재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이 느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청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각을 본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 속에서 생각이 난다고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의심이나 불안이 없는 평강 속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들의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우리의 감각적으로도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섬찟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는 푸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987년부터 92년까지 캠 대학선교회 금요철야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중간에 군대 갔다 올 때 빼고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참 어렸었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을, 지금도 그랬지만 그때는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전 미쳤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악기를 쓰지 않고 통기타하고 피아노만 쳤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너무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전자악기는 마귀악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두나미스라고, 지금도 있잖아요. 두나미스가 전자악기 쓰고 막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팀을 했는데 오로지 통기타와 피아노만 고수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가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피아노하고 이것만 했는데도요, 사람이 메어 터지게 와가지고 학생증 검사하고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하도 와가지고 못 오게 막아가지고 밖에서 싸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통기타하고 피아노로만 찬양을 했는데도 엄청나게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막 기타를 치고 막 찬양하다 보면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한합니다. 나팔이 없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키보드에서 브라스를 쫙 넣는 것 같은 나팔 소리가 빠바밤 빰빰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타 치다 말고 옆에를 받아봅니다. 애들도 열심히 치고 있는데 이상하대, 왜 나팔 소리가 들릴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형제님, 찬양을 드리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내 뒤에 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정말 그런 신비한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로 나팔 소리가 나오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기타를 치니까 저는 신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받쳐주지 않아도, 드럼이 없어도 정말로 신이 나게 찬양할 수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좀 믿습니다. 맑은 물소리와 같은, 또 정으로 치는 듯한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들의 귀에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심령에 정말 맑은 물소리 같은, 정으로 바위를 칠 때 쩡쩡쩡쩡 울리는 듯한 그런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들려오는 소리가 경외감을 주기도 하지만 상당히 시원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가슴을 치는 듯한 아픔도 좀 있습니다. 평안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왠지 가슴을 치는 듯한 아픔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뭔가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령 세례를 어렸을 적에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초등부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다 방언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방언을 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다 까먹고 안 하고 하다가 제가 대학 가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성령 세례를 다시 받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떠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게 사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소리일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마음이 시리고 아픈 거예요. 그거 왜 그랬냐면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뭔가가 많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고 뭔가 주님 앞에서 이게 해결되지 못한 그것이 있으니까 주의 음성을 들리는데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로마서에 보니까 그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요새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정말 맑고 시원하고 내가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음성이 분명한데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연새도 잠잠케 하는 그 음성, 20살 때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들었던 그 음성이 분명한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죄의 문제, 습관적인 죄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도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피해의식도 있고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도 치유받아야 돼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상한 감정이 있어요. 우리들의 감정도 치유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제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거든요. 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영혼육에 그런 밸런스 있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센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죄와 불의와 상관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곁으로.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붙잡고 보혈을 믿고 보혈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서 내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이것이 파란색인데 빨간색이라고 하면 빨간색이라고 믿을 정도로 그냥 듣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놔야 돼요. 나의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도 강조해요. 설교도 엄청나게 전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도 엄청나게 준비하고 준비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안달내지 말고 동동거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안달내고 동동거릴 정도로 아주 그냥 예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봅니다. 설교도 저는 똑같은 설교 한 서너 번은 계속 만들어요. 또 쓰고 버리고 또 쓰고 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소화하지만 나중에 또 올라가면 딴 말하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철저히 준비하는 거지만 일단은 예배가 시작되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타임이에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게 해야 되니까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가 3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건 아니에요. 3시간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할 도리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은혜를 주시고 말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안달을 내지만 이제 본 예배가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제가 무슨 말했는지도 잘 몰라요. 어떨 땐 여러분들이 나한테 알려주세요. 어저께 목사님 예배 끝난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무슨 말씀 했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일 우리 액트1에서 올라오는 영상 보고 확인해보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틀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을 벗어나는 것은요, 나의 경험과 내가 준비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완전하게 귀를 열고 듣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음성은, 이때 말하는 그분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베드로가 받은 사명이거든요.
모세가 받은 사명,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저 애굽 바로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미디안으로부터 너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을 이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들려주는 그 음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부르심과 우리들의 사명을 확인받게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일지라도 광야에서 만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음성을 듣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 들으실 때 보다 분명한 사명을 알기 원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분들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는 주여, 주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의지와 나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우리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명령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종들의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입을 벌리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든지, 감사합니다 그러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뭔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 때 앞으로 나와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